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실 때 내 평생 당신처럼 멋진 사람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칭찬 한번 딱 해주고 말씀을 듭시다. 아, 참 매력있게 생기셨어요.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타이팔러지, 성령의 상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십시다. 옆 사람 또 한번 인사하세요. 60세 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갑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갑잔치고 뭐고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서 기념을 하고 했는데 밭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올라보니까 이런 막 요술 램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술 램프를 비치판으로 톡톡 때렸더니 펑 하면서 뭐 이렇게 I am servant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소원을 한 가지씩만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젊을 때 더 늙기 전에 세계 여행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펑 소리가 나더니 그냥 뭡니까 막 이 호텔하고 막 에어컨하고 이 항공 티켓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돌면서 쓸 용돈이 다 써진 거야.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힘이 나거든. 근데 옆에 할망구를 보니 이빨이 이렇게 거시기해가지고 이게 제더라. 그래서 할아버지 소원은 뭐라고 빌었냐면 30살 좀 젊은 여자하고 세계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펑 하더니 할아버지가 90살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90살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누가 변화돼야 돼? 내 부인이 변화돼야 돼요? 내 남편이 변화돼야 돼? 누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변화된다. 할렐루야. 스펜스 존슨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우리나라에 나온 2달 만에 아주 엄청난 베스트가 됐고 전 세계도 베스트가 된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목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 한번 제목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 자, 제목 말고 다 읽어본 사람. 우리 많이 읽으셨네?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교양이 있으시구만. Where's my cheese? 이런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는 이 2마리의 아주 빠른, 냄새도 잘 맡고, 또 아주 동작도 빠른 생쥐 2마리가 등장하는데, 스니퍼하고, 그 다음에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 그 다음에 아주 꼬마 둘이 등장하는 하나는 햄이라는 친구와 허라는 친구였어요. 아주 변화를 싫어하는 햄이라는 친구와 뭔가 변화를 쫓아가는 그런 허라는 친구, 이 2마리의 생쥐와 이 2 꼬마가 등장하는 그런 우화예요. 근데 이 어떤 미로 동굴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 치즈 창고가 있는데 치즈 창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가 치즈가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는 평생 먹고 이제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치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치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쥐들은 치즈가 사라지니까 얼른 치즈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재빠르게 그 치즈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치즈를 찾아 나서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내 치즈를 옮기는 거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 그러다가 그 허라는 친구는 치즈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햄이라는 친구는 고민만 하는 거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그러면서 인생을 보낸다는 거죠. 그 치즈는 우리 인생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과거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는 모든 대중이 모두 어떤 정보를 알고 움직이기까지는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진공관 시대, 이 TV 시대는
1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넷 시대, 발음이 이 바다를 먹으면 인터넷이 인터넷으로 나옵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변화의 속도는 엄청난데 얼마냐면 3개월에 3.5배 변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1개월에 1배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는데 지금 컴퓨터를 딱 사는 순간 고물이 되는 거죠. 한 달 뒤에는 엄청난 분량의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되는 겁니다. 치즈는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예. 여러분, 치즈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치즈를 찾아 나설 겁니까? 가장 변하지 안 되는 건 사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변화가 늦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냥 이대로 치즈만 있으면 좋겠는데 치즈를 누가 가져가거든요. 아니 썩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치즈를 찾아 나설 때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교회가 변화를 주도해야지 변화를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주 5일째 금요일 시작됐어요. 우리 은행에 다니신 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주 5일째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우리는 소풍을 가야 되겠어요? 그날, 토요일 날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잘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제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토요일, 주말, 특별히 주 5일 근무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아멘. 좀 놀러갈 때가 아닌 거예요. 변화에, 내가 지금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지금 먹고 사니까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린이집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시설도 별로 안 좋아도 그냥 모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왔었어요. 예. 그냥 간판만 붙여놓으니까 막 부모들이 막 경쟁적으로 왔다니까요.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변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대로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발관들이 문을 닫게 됐었어요. 이발관들 동네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 있던데 그것도 문 닫는 것 같던데. 왜? 이발관들이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미용실 가겠어. 남자들이 짜잔하게 가겠어. 이발소에서 그래도 시원하게 면도를 해야 그래도 이발한 것 같지. 그러겠지? 하면서 안주했다가 다 문 닫는 거예요. 미용실한테 다 뺏겼어요. 예. 제가 총각 때는 진짜 피부가 뼈갖고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미용실을 한 번을 어쩌다 갔는데요. 가운을 딱 입히니까 내가 단발머리고 다녔거든요. 단발머리. 그러니까 단발머리를 제 얼굴에 단발머리니까 진짜 여자 같은 거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예? 예. 이제 제가 여자인 줄 알고 그 미용실 손님들이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자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잠바를 입었더니요. 또 그 자매들이 민망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나는 미용실 가면 안 되겠구나. 피차간에 민망한데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갔었걸랑요. 예. 근데 이 괜찮은 얼굴을 이발소에서 표현을 못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됐잖아. 못 붙잡잖아. 변화가 있다. 변화. 음악을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해서 음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하여튼 여러분이 건축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뭘 하는 겁니까? 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여 나가야 돼요. 보세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갱신하고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득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변화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생질은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내 치질 옮겼을까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견디다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변화를 찾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누가 내 체질을 옮겨드냐고 고민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 피지컬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케미컬 천지라는 거예요. 완벽한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고 또 풀리면 물이 되고 그런 물리적 변화 말고 완전히 성분이 변해버리는 그런 케미컬 화학적인 변화, 그런 변화에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느끼도록, 성령 이런 분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성령을 상징으로, 성령의 이 타이폴로지, 심볼이죠. 성령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령의 타이폴로지, 성령의 이 상징 9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기대가 되죠? 기대가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어차피 앉아있잖아. 기대하면서 드려야지. 여러분, 성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로 상징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7장 39절 38절부터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목말라고요. 무엇인가 목말해. 그래서 음료를 마셔보고 화이트 맥주를 마시고 카스 맥주를 마시고 막 마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목마르거든요. 그리고 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에 생수를 쏟아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은 물같이 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생수로 임하시는. 우리 나에게 생수 보시니 한번 갑시다. 박수하면서 찬양을 한번 하고 일찍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1시 안에 끝낼 테니까.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바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물로 상징되었을까요? 그것은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물처럼 오시면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 7절에 우리를 고난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시라 그런 말.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고르지 않고 쓰시는데 한 가지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씻어주시는 성령 앞에 우리 추한 그릇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오 주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더럽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작.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발검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은 발검사하는 날이었거든요. 예. 발검사, 손검사. 왜? 때가 너무 껴가지고! 이 때가 뜯으면 돼. 뜯어지는 때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안 씻었느냐?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씻었어요. 뭐 요즘처럼 목욕탕에 아내가 있고 따뜻한 물 뚝뚝 나오면 누가 안 씻을 사람이 있겠어? 근데 이게 무슨 원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씻으려고 보니까 그냥 수도가가 얼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씻습니까? 대충 그냥 개발 쓰고 이렇게 때만 더 묻혀 그냥. 그러니까 때가 이게 완전히 이 화석층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된이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지층을 연구하면 알듯이 그 때를 벗겨보면 그 때가 몇 년 된지 알거든요. 그런데 양발은, 이 얼굴은 그래도, 손은 그래도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대충 씻는데 발은 아예 양발을 안 벗어버리거든요. 어떤 내 친구는요, 선생님이 발 벗고 책상 위로 올라와서 그랬더니 자기 양발 벗고 자기 발 벗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자기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충격을 주는 분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툭 튀면서 깨끗하게 삽시다, 인사. 그래서 왜 모세에게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그 갔던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느냐? 네 발을 벗으면 네 발 자체를 보게 될 거다 그러는 말이에요. 예. 성령님은 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생수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제가 지금 구상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 앞에 어디다 분수를 세워야 될까?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배 터지는 분수 말이에요. 이 꽃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분수가 이렇게 배꼽에 여기서 터져 나오는 분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 기록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 이 말씀을 다 기록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수를 만드는데 내가 못 찾았어요. 이 배가 터져서 이렇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그 상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배 터지는 생수 구경을 하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 그걸 오랫동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도 그걸 꼭 찾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 꼭 사오려고. 예?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예? 그걸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파이어, 불입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십니다. 불로 상징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 예. 이 불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훈련과 시험과 심판의 상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별이며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불 가운데 임하셨어. 그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마지막 날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소욕을 태워버리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불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불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 로마를 쳐부수고 한자리 하려고 했었어요. 제자들의 욕망은 그거였어. 근데 그 욕망이 깨부서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은 온 누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연탄재 발로 타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안도현님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타지 말라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한 적이 있었더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지만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파이어. 성령은 불로 임하시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단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2층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아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템플을 임하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불이 임해야 된다. 불이 임해야 된다. 제가 우리 입구에 현관에다가 목사가 불이 있어요. 성도가 불 구경 오고 성도가 불이 있어요. 불신자가 불 구경 온다고 제가 써놨어요. 다시 목사가 불이 있어요. 성도가 불 구경 오고 성도가 불 구경하고 성도가 불이 있어요.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 구경 온다. 불 구경 온다. 안 해요! 그럼요. 불구경 재밌잖아요, 불구경. 응? 예. 그런데, 바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것을 구경하는 것도 신난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불이 타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
할렐루야. 내 안에 이 불이 임하면 말로 행할 수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부가 느끼는 행복이나 감정적인 행복이나 어떤 커피 한 잔을 놓고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성령의 불 가운데서 느끼는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높은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알라 뿌리고 땜 뿌리 맞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취하라,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됩니다. 옆 사람 딱 손 잡고 우리 뜨거워집시다. 의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뜨거워져. 할렐루야.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의 거룩한 불을 받아서 이 흑암 속에 맞서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윈, 바람입니다. 다 같이 바람. 성경 속에 이 성령의 상징은 바람으로 상징해요. 바람같이 임하셨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 소리가 들은데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예,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밤 눈 오듯이 조용히 사뿐사뿐 내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산들산들 부르는 바람이 아닙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바로 그 땅을 진동시켰고 120문도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아멘하면 좋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바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은 퓨누마라는 말인데 이 퓨누마라는 말은 바람, 숨길, 호흡, 영 그런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 심장이 되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 심장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쪽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믿고 있어요.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국교회로 다가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가야 됩니다. 끝없이 불어가야 돼요. 생기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살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강타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강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타이팔라지 네 번째 도브, 비둘기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했다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성령 10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곤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요한도 봤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 세례요한이죠. 영에 대한 상징으로 이 비둘기를 말하는데 보라 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I saw 나는 보았다. The Spirit 성령을 come down 내려왔다 from heaven 하늘에서 as a dove and remain on him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였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무전기가 없으니까 그 비둘기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본부로 보내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결을 상징합니다. 온유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야 돼. 그러나 온유해야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싸나우면 안 돼. 옆 사람한테 너무 싸나워요. 충격을 줘야 됩니다. 너무 싸나워.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너무 싸나워요. 여러분, 이 인생의 충격을 좀 받아야 돼. 사람이 싸나우면 안 돼. 이게 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싸납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싸납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박수를 치고 가표를 던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옥에 쳐넣고 죽이고 이런 일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순해졌어요. 자기를 때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 가둬도 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예.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저 옛날에는 굉장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비닐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래야. 할렐루야. 다 같이 내 말 같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오일입니다. 기름. 하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름은 부어진 초소나 그 인물 가운데 거룩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그것에 부어지면 그것이 구분이 돼요. 성별되는 겁니다. 기름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이 성별되는 사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5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하. 기름을 부으신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죠? 사도행전 10장 8절에 나사렛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의 기름 붓듯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마귀들이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예.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대단한 총명함이 임합니다. 아주 막 반짝반짝한 지혜가 임해요. 예. 이 지혜는 이 오해 지도이 아니라 이 소피아.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애꾸는이라 공예처럼 지는 않으니라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관상법으로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애꾸는 이 공예가 아주 그 성질이 쭉 개파가잖아요. 그 화가를 부르다가 초상화를 부리면 아주 실제적으로 애꾸 눈을 그려놓으면 이 왕의 얼굴을 어떻게 애꾸로 그리냐고, 예? 그냥, 이 괘씸죄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애꾸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냥 정상 눈으로 그러면 이 왕을 우롱하는 거냐, 우롱죄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 이 한 사람의 화가가 또 불렀어요. 왕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쫙 임했는데, 왕이시여? 왕은 한쪽, 이 측면의 얼굴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 왕의 얼굴은 너무너무 측면 얼굴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앉게 하시고 그리고 딱 해서 한쪽 눈 정상적으로만 그렸대. 그랬더니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이게 이 소피아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소피아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학원 나와도 알지 못하는 이 지혜가 펑펑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기름 부음 말입니다. 기름 부음.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그 이름을 넣어줄까 했더니, 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가솔린 이 빠이 그랬대요. 완전히 이기고를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왓 그러더래. 예.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삐리럽 그러면 삐럽. 예. 이 삘에다가 삘은 채운다 그런 말이거든. H-E-R 빌허업 그런 말인데 그녀를 채우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H를 자를 빼고 삐럽 그렇게 얘기하래. 여러분 미국 가시면 그 정도는 해야죠. 한번 따라서 삐럽. 그러면 만땅 채우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수지 말다 그죠? 기름이 우리가 가득하게 임해야 되는데 바로 내 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듯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20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언제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성령은 바로 기름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연료도요, 이 휘발유도 같은 휘발유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 싼 거 휘발유도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휘발유 싼 거, 시가에서 파는 거. 예?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뭔 말게? MP. 영어로 해야 되나 알아듣면, 예? LP. 예,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저기, 김찬호, 음향실에 있는 김찬호 이사님이 뭐 그 싼 거 돈 없다고 그거 넣어가지고요. 엔진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 돈 엄청 들어버렸어요. 기름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고, 정말 놀라운, 이런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빔밥에 참기름 치면 맛있는 것처럼 이태리 빵에다가 올리브 기름 부으면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부으면 맛깔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든 성령 기름 받아야 되겠네. 인사 좀 하세요. 어떻든 성령 기름 받아야 되겠네.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6번째. 벌써 6도 왔어요. 우리는 9가지 가기로 했는데 벌써 6도 왔으니까 얼마나 속이가 빨리 끝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rain. 비입니다. 비. 이 성령은 비와 같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 2장 23절의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해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라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에는 Autumn and Spring Rain이라고 그랬어요. 봄비와 가을비. 이른 비는 봄비고 Autumn Rain은 가을비라 그런 말.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First Rain and Red Rain. 먼저 나온 비, 그 다음에 늦은 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 어떻든 봄비든 가을비든 봄비 하면 꼭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떠나간 꼭 이런 노래만 생각나면 안 돼. 봄비 하면 스프링 레인 하면 성령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성령.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비처럼 내리신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 사랑의 담비는 가릴 수 없네. 성령의 담비는 가릴 수 없네. 아멘. 윤형주 장로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복음적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산하면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리는 이 사랑의 담비는 아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른 비의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통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다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방언 초대교회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어를 하고 불란서를 하고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필요냐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라까라바스 안다라바바디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줘. 이렇게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하나 이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담비.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늦은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아멘이 세찬데. 느린 비가 내서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난다. 자, 이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오랜만에 나온 통닭을 먹다가 확 씹었는데 이빨이 깨져버렸어요. 통닭을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게 뼈를 생각하자고 씹는 바람에 이빨이 깨져버렸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빨이 깨지기 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제가 강원도로 가서 한 달 동안 땅굴 파고 눈이 엄청나게 오는 때 거기 한 달 동안 살면서 내 고참이 나는 행정을 받기 때문에 누가 간염이 있고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간염이 있던 내 고참이 칫솔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빌려줄 수가 없죠. 고참이 싸라면 싸거든요. 근데 고참이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어요.
닦고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걸레가 닦습니까? 걸레가 그 강원도 그 찬물에다가 씻고 해도 찝찝한 거 있죠. 근데 내가 차라리 이빨에서만 있어도 간염은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빨을 한 달 동안 못 닦았네. 대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아버렸네. 그때 썩은 이빨인데 그게 통닭 먹다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군대가 됐는데 이거 이빨 하나 못 나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여 이빨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이빨이 날 수가 없어, 성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빨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빨이.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 하는데 여러분들 못 들은 분 많을 것 같아요. 못 들은 분들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빨이 났을까 안 났을까? 잘 모르겠지? 안 났어요. 이빨은.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암 환자에게 손 얹으면 암이 났거든요. 하여튼 엄청난 병들이 나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빨 하나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빨 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빨 했는데 어느 날 반석이 엄마라고 이 애가 반석인데 그 반석이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가 설교한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반석이 이빨이 앞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한 살이 두 살을 먹었는데 이빨이 나는데 이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드라큘라야 이게. 그래서 왜 나한테 왔냐고 그랬지. 치과로 가지. 우리 왜 이상하더라고. 왜 나한테. 그러더니 어제 설교를 뭐라고 했냐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이빨 같은 거는 좀 가서 하지. 내가 이게 앞으로 나왔잖아 이게. 앞으로. 그래서 그래도 저 설교했고 또 이게 또 나는 또 담력이 있거든요. 나는 아주 굉장해. 내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요 시골 가가지고 아버지가 농약으로 가자거든. 농약으로 가면 아버지는 이걸 마스크 쓰고 이게 뿌리고 나는 이걸 틀거든요. 옛날에 이거 틀었다 경기 없다. 이렇게 틀으면 공기를 막 흡수시켜가지고 이거를 고향을 밀어내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왜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힘든 게 어딨냐?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이 왔는데 아버지 농약하지 말고 우리 농약하지 말고 기도해 부릅시다. 아예 하나님 말씀 능치보다 없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야 이놈아 나도 임마 너 못지않게 나 믿음 생활하고 임마 나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이야 무슨 병 멜구가 기도한다고 없애버리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야! 사람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집사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자. 나 벼 mel고 내가 나가서 농사 마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대학 안 다녀버릴게. 내가 학비 내가 대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역사에 주시오. 벼 mel고는 사라져버릴지어라. 그래 기도. 아버지 갑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 얘기 치고 따라오더라고. 그래 농약 안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출세했다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무식하거든. 믿음이 좀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개를 뿌듣고 이제 하나님 이 아이의 이빨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빨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을 내려갈지어다. 아니 막 찌어다를 엄청 세게 했어요. 1시간 오래 목이다 세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아무리 나같이 그 얼굴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어서 이빨은 내려간다면 내가 이빨 때문에 이 상처가 있었잖아요. 안 났으니까 이빨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눈을 뜨기 어려운 거야. 이제 기도를 했지만 내가 안 내려갔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내려가라 했는데 그 애기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애기 엄마는 미스터리다 이거 막 울고 있는데 너 믿는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눈을 떠 1시간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이빨이 밑으로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하나도 안 내려갔어. 이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또 해줘야지. 안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1시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1mm라도 내려가게 해주셔야 그래도 뭐가 좀 역사하지. 하나도 안 내려가는 거야. 정말 창피합니다. 뒤통수가 건질건질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자고.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강사가 옆에서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라 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좀 주의를 할 맛이 나지. 나는 내려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내려가게 해버리면 나한테 어떻게 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새벽까지 그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벽 3시가 됐는데요. 반석이 엄마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봤더니요 그 아이의 이빨이 완전히 내려가 버린 거예요. 뒷각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1시간 더 했으면 그냥 안에 들어갈 뻔했어요. 안 돼. 어우, 원더풀 했어요. 아주 판타스틱 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그 반석이 엄마가 수술하려고 했던 그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빨에 대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알파수련회 갔거든요. 이빨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같이 박사과정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통합청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은 성령운동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점잖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이 성령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놓고, 이렇게 이제 환자들 나오라고 했더니, 제발 내과 환자가 나왔으면 좋겠더래요. 내과 아니면 나 환자 난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척추가 특만증 환자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손을 딱 대고 이 척추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더래요. 에? 그래서 손이 막 들고 있는데 또 성도들은 밑에서 이 화면이 손이 보이니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손에 능력이 임하느라고. 자기는 그냥 떨었대야. 에? 근데 이게 능력이 임한 줄 알고 성도들은 쥐염이 있어. 근데 그냥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막 자신감이 돼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이제 배우를 고쳐.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다른 거는 저는 하도 많이 해서 별로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빨이 금으로 된다는 거야. 이 아말강 이빨이 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말강 이빨이 누구가 자기 목사님 이빨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가 그런 얘기하면 킥 그런 소리 말아. 그랬는데 자기 이빨을 딱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한번 이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손대고 하나님 이 아말강이 이 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금으로 될 희하다. 그리고요 그거를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대. 그래서 한번 볼까 하다가 안 봤대. 이게 금으로 하더래요. 그래 때려 죽여도 자기 이빨이 변했으니까 누가 그전에 다른 사람 이빨이 변한 걸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빨도 변했을 거라고 이빨을 벌려보라니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도 이빨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정자 집사님이요.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싸구리 이빨이 가지고 흐물거리는 이빨이었는데 바짝바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벌려보라고 했죠. 근데 바짝 빛나요? 이따가 입 한번 검사 좀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요. 제가 그래서 나도 이제 이빨을 금으로, 나는 다 입이 금으로 돼 있어요. 안 나가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옆에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옆에 앉아있거든.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나도 다 금이네? 그래 심을 못하겠더라고. 자, 여러분이 아말강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 없어요. 이 아말강이 뭐냐면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금 말고 뭐 이렇게 그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가 반짝반짝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성분이 제가 이 호렙산 갔을 때 호렙산이 이 바위로만 된 산이거든요. 근데 딱 일출을 보는데 일출을 보기 위해서 3시간 올라갔어요. 낙타 타고 1시간 가고 그래서 2시간. 거의 4시간 올라갔는데 이 산에서 딱 일출이 딱 올라오는데요. 해가 딱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온 산이 쫙 이게 그 해가 비치는데요. 이런 돌이요 다 금이 돼버리는 거라. 완전 황금빛으로 보이는 거라. 너무 검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정말 황금빛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온 산이 다 황금같이 보여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면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얼굴에 선택. 빨리.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말강은 다 금으로 변해야 됩니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말강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금으로 변할지어다. 고팅될지어다. 풍치와 충치도 하늘버릴지어다. 얘 명령했어요. 나중에 거울 봐. 나중에 거울 봐서 보고 해. 하여튼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예. 나라기가 안 되면 다시 오면 되는 거. 그 명령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변화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아말강이 금으로 변한 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뭐냐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령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머리에 손 얹으세요. 나야 너는 변화될지어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지어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진짜 변한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기적이 있어요. 또 우리는 가게에서 3,000원짜리 사버리면 돼.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어두면 눈을 닫고 눈이 밝아달라고 우리 명령하시자고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면 몸에게 놓고 아는 몸을 명령해서 병을 몰아내버리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몸이 변하여 강건한 몸이 되기 시원함을 축원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은 변화의 영이에요. 이른비와 느림비처럼 내년 소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변화되기는 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타이폴로지는 새술입니다. 뉴 와인이에요.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술 취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울하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꿍짝 꿍짝 꿍짜작 꿍짝 네 박자 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우울하는 사람들, 우울증 환자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 자살로 가는 거 알죠? 오늘 또 보니까 자살했더라. 하여튼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21세기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을 죽어버린다니까. 우리 자살만 하지 말자고. 인사하세요, 빨리. 자, 빨리. 자살하면 지옥이야! 자살하면 지옥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살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죽어? 넌 안 죽어, 그래. 절대로 안 죽어. 어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막 생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술 취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우리 성령 취한 사람은 예수를 막 전하고 싶어도 막 말이 많아지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조그마한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한테, 야, 너 이 자식, 이거 덤벼? 막 이럽니다. 겁이 하나도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잖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담대해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 타이폴로지는 도장이란 말입니다. 스탬프, 도장.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성령은 도장으로 표현돼, 상징돼. 성령이 임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장으로 찍은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놓고 봉해놓은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입맞으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라 그랬어요.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라.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침받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검입니다. 소워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은 그 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검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는 뭡니까? 영혼육이라 그런 말이에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는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체도 수술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수술하고 마음도 수술하는 거예요. 고장난 데를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서지라고 하는 이 성령의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돼. 여러분, 병상에 누우실 때 성령으로 수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절과 골수를 수술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수술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수술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 9가지 이 타이폴로지, 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 주여,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검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변화라는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서 뒤에 제가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꿔왔던 꿈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변화돼야 돼요. 과거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과거의 어떤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왜 제가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목회가 바쁜데 왜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을까? 어떤 사람은 쓰임 받다 그냥 버림받아요.
복음의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화 시대 영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화 시대 컴퓨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서울도성을 거룩한 도시 성시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영화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영성으로 리드하는 그런 사명을 갖다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난 변화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지금도 몸부림을 쳐요. 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나이를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임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이름에 비가 내린 것처럼 때가 이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득가득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9가지 이제 타이팔러지 상징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지 거만하고 있던 데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지금 치질을 쳐나설 수 있는 아버지 변화의 빈감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캠멜로 세캠멜로 가는 스텝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를 꼭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병든 자를 위해 머리는 꽃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는 꽃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새기노라